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3단체가 다 장악을 하고 있죠.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유대인, 이러한 단체들이 정말 몇 세기를 앞서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며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숨은 능력이 있다,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다른 세계를 누리고 거기에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온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정지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 다른 세상 만물들은 그냥 지으시고 왜 인간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3단체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네피림의 그 악령이 주는 접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어떤 영감과 그 어떤 능력, 그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지만 완전한 그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은 뭐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 두셨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영혼,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이고, 이 능력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3단체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영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 설교가 많이 좀 따분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신학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확정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으로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성경을 많이 좀 언급을 하고 또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이 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기록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1장, 2장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1장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장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2장의 내용은 여섯째 날에 일어난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창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체 창조에 대한 천지 창조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창조와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들이 축복으로 받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와 함께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창세기 2장에 이 부분을 왜 또 기록했냐 하면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배경 설명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에 앞서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하나님 두셨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대로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 선악과 먹지 말라 이 언약을 받았는데 3장에 가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해 놓고 여자는 나중에 창조했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이 하와는 언제 창조되었겠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딱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는 이 아담이 외로울까봐 좀 외로운 걸 보고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겠냐 이래 착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본문에는 흙으로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흙이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있어 보이게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먼지 하면은 없어 보일까 봐 그러지 않았나 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흙보다는 먼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치는 정말 쓸모없어요.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은 먼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지인데 먼지와 같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다는 겁니다. 그 코에 인간은 하나님이 이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원문상에 보면은요, 영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영혼 창조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단어들이 한글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냐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서로 엉겨붙고 그 위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죠. 가죽이 덮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해서 그 생기가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가 이제 살이 붙고 그래서 인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생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하고는 원문상으로는요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까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생기, 우리가 보통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되어진 사람을 찾을 수 있냐 할 때 그 영은 루아흐라 해서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는 루아흐가 아니라 이거는 네사마라 해서 그냥 기운, 육신의 기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제 생명은 뭡니까? 한자 그대로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 똑같은 단어가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의 큰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할 때에 이 생물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하고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추석학자들이 이것은 영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 할 때에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네페시는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영혼을 지닌 존재를 증거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나가서 현장에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비록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내용을, 그 동기와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은 손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먼지로 인간을 빚어놓고 하나님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혼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어상으로는 영적인 부분이 안 나타나지만 왜 그러냐니까는 옛날에는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단어는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교차적으로 많이 썼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단어가 쓰여졌던 거고, 루아흐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도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인간의 생명의 기운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막 혼용되어지기 때문에 꼭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의 영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 그게 뭐냐? 영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러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는 곳이 어디냐?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불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잠언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영혼, 마음, 이 마음, 영혼,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시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영혼을 떠나서는 단독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절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연합되어질 때에 한 인격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격의 자리는 어디냐? 영혼이에요. 마음,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인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정의가 바로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격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혼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냥 영혼 하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하는 길은 뭐냐? 우리 안에 이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취급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와 통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하고 그리고 공간에, 시간에, 물질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영혼,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력인 말씀,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알고 믿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은 정말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무한한 능력을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세 가지 초월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을 때 해외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기도했지만 그 순간에 237 나라와 통하잖아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영혼이 곧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어지는 그 비밀이 어디냐? 영혼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최고 능력이고 최고 축복이에요.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어제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그런 목사님이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오순절 그 순복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요한3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내세웠던 게 뭡니까? 삼박자 구원, 영혼, 육신 뭐 이러면서 삼박자, 영, 혼, 육신 이래가지고 삼박자가 잘 돼야 된다. 그게 사실 중요한 메시지 키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이 먼지 덩어리인 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늙어가야 돼. 늙어가게 돼 있어요. 뭐 한 50년, 60년, 70년 쓰다 보면은 고장나고 딸든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육신은 날로 이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모든 방향을 둬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이 육신, 먼지 덩어리인 이 육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유독 영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들 당하면서 또 도망가면서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이 자기의 그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는 거기에 다윗이 집중한 거예요. 왜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봅니까? 문제 보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환경에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신경 씁니까? 우리의 상황이 신경 쓰이잖아요. 다윗은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관심,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영혼에 집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에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요 오롯이 뭐에 집중했냐? 자기의 영혼에 집중했어요. 혹시 나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까? 혹시 나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을까? 혹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문제는 상관없었어요. 문제는, 환경은 계속되든 어떻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롯이 영혼에 집중한 거예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형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곧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가야 되냐?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야 돼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그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단이란 누명도 쓰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요? 영혼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나와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대부분이요, 문제와 어려움,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어려움 해결되기 위해서, 내 부족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24시 기도 안 돼요. 24시 기도 되려면 24시 문제 속에 있어야지 24시 기도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육신의 것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를 받았고,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기도했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영혼에 집중하는 시간. 24시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기도,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의 한 청년, 기독교인 청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힘든 거죠. 잠도 오잖아요. 아가서 5장에 보니까는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자는 중에도 내 마음이 깨어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자면서도 영혼이 깨어있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난 거예요. 무작정 걸어서 온 데 다 다닌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 가진 사람들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은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스승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딱 붙잡고 걸어가면서 계속, 처음에는 하루에 3,000번, 5,000번, 나중에 12,000번, 15,000번, 나중에 진짜 이제는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목사님 기도하시면 호흡 기도, 호흡의 리듬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청년이 심장이, 자기의 심장 박동에, 왜냐하면 이게 리듬을 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장 박동이 들려지는 것 같고 그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24시 뛰잖아요. 자연스레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순례자의 길이라는 이런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게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이 청년이 그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쓴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기도의 흔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유목사님까지 호흡 기도까지 24시 무시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성경에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키가 뭐냐? 육신에 집중해서는요 24시 안 됩니다. 24시 안 돼요. 육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처음엔 간절히 기도해서 무시로 기도되잖아요.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게 들어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영혼에 집중하는 24시 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에 집중하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먼지 덩어리인 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건 없어요. 이 먼지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여질 때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지,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쓸모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육신에 구하는 것은 다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의 나라, 그의 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만 계속 해도 됩니다. 왜냐?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해도 돼요. 주문이 아니라, 주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주문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기도.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 영혼에 있다고 했냐? 그 영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에 집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영혼에 집중하는 24시 무시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먼지 덩어리인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썩어지고 먼지로 날아갈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또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입니다.